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팔던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는 주의 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불러야 하는지 성만찬으로 불러야 하는지 침례교 안에서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만찬으로 부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성만찬이라는 용어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색채가 강한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성만찬 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피와 몸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니까 신부님들이 다 남는 건 다 먹어야 합니다. 먹기도 합니다. 주님의 피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떡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떡이 땅에 떨어지면 바닥이 거룩해지느냐, 떡이 더러워지느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기념설이나 상징설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용어보다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이라는 용어가 주의 만찬이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채설, 즉 성찬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그런 주장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성찬식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만찬 때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에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해마다 이를 기억하는 잔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애굽에서 당하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중요한 또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언약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응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당신께서 그 약속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몸과 피를 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의 말씀이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바로 유다의 배신의 언어와 베드로의 배반의 언어 사이에 이 축복의 말씀이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배신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모두들 각각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유다는 뻔뻔하게도 자신도 그 말에 동참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벌써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온 상태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판 게 아니고 이미 팔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키기 전까지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켜야 비로소 죄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에 죄를 지은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와중에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향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들통나야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또 다른 죄인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언어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장담은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입니다. 하루만 지났어도, 그게 다음날 밤이었으면 좀 덜 부끄러웠을 텐데 오늘 밤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 오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부인했는지는 그의 부인 장면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투리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렸습니다. 갈릴리 사투리는 어딜 가도 튀는 경상도 사투리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통이 나고 맙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는 일부러 서울 말씨를 쓰려고, 예루살렘 말씨를 쓰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뭐 들통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표준말을 써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들통나고 맙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투 때문에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그래도 안 믿어주자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저주하며. 여기서 저주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로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야, 예수님 개땡땡 해봐. 내가 저 사람 제자라면 내가 저 사람 보고 개땡땡 할 수 있겠냐?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 개땡땡. 나 할 수 있잖아. 저렇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저주하는 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배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짐해 놓고 지금 이렇게 충성스럽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불교에서 온 용어가 많습니다.
참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참회의 참은 범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불교 용어입니다. 뉘우친다라는 뜻입니다. 참은 뉘우침, 회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회개라고 합니다. 참회와 회개는 같은 것일까요? 그것은 180도 다른 것입니다. 참회는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죄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는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뉘우침도 할 수 있고 다시 안 하겠다는 다짐 또한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신에게 비춰주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라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조차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게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비로소 참회가 가능하지만 자신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조차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참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후회만 했을 뿐입니다. 부끄러움만 있었을 뿐입니다. 후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사람이라면 후회도 할 수 있고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에 찔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려면 그냥 다리를 꺾는 것이 정석인데 옆구리를 굳이 찔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바로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주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잃어버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찌른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찌른 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찌른 자입니다. 그 찌른 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애통이 있었습니다.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그 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찌른 자가 접니다. 라는 애통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는 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후회만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베드로의 배반이 가룟 유다의 배반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기준으로 보자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은 30에 파는 이유라도 있었지. 이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배반에는 진짜 순수한 배반만 있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배반이 절대로 가룟 유다의 배반보다 가볍지 않은 배반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배반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통해 자살의 길로 갔고 한 사람은 회개의 길로 갔습니다. 애통을 통해서 회개로 갔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 두 배반의 언어 사이에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행하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를 가지고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거행하는 주님의 만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맞습니다. 제가 창으로 찌른 자입니다.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창으로 찌른 자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고 주님의 만찬을 대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